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요절 말씀으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8절 말씀.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거리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동전 한 입, 매일매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을 하며 살았죠. 이 40여 년 동안이나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구걸하며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는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 즉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대한 이 핸디캡, 이것을 통해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자기 일어난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그는 수천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죠. 하루에 한순간에 나의 핸디캡을 생각했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수천 명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불행, 저주같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보면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안전뱅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났던 이 안전뱅이, 이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크게 두 부로 나눠져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결과 남자만 그날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불행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은 오후 3시죠.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주 귀한 메시지겠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한 시대에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신단 말이죠. 열쇠가 열쇠.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날 하루 종일 메시지를 전하시고 병든 자를 밤늦게까지 고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습관을 쫓아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죠.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게 돼요.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겠죠. 그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리고 이 땅의 부흥, 미국과 대한민국과 열방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부흥은 단순히 흥분된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 부흥은 주님의 뜻이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 약속 붙잡고 먼저 기도를 통해 이루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부흥이 임했을 때 부흥에 그 사람이 임하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우리가 기도로 이루지 않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기도를 통해 어떤 때는 내 뜻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뜻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과 부딪힐 때가 있었다고요? 네,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바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가면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할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도 자기의 뜻이 계셨다는 거죠. 단지 고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영혼 가운데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죠? 아버지 뜻이 분명한데 그게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 뜻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나중에 빗방울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의 목적은 주님 내 뜻 이루어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이거 원합니다 해주세요가 아니고 자기를 처복종시켜 아버지와 연합하는 시간이죠. 우리 기도 시간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지 많은 경우에 알죠. 그런데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을 붙잡고 내 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이 세상 임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도 시간에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 마지막 때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계획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놀라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하시죠?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직장 가기 바빠요. 직장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밥 먹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종시켜서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수년이 지났는데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왜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미션 318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너무 좋은 메시지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저 사람들은 눈이 가린 것 같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 진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죠.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인이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성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원수된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쏟으면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담대히 당당하게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건 특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 제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갈걸요. 근데 하나님 누구시죠?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과 그게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특권, 이보다 더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유주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언제든지 달려가면 우리와 대화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아버지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를 배우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제 남은 생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을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한번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안전병이 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분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돼요. 40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데 다리가 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메고 구걸할 수 있는 자리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일도 바쁜데 이 불쌍한 거지 날마다 얻고 가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앉혀두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선한 일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아닐 수가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아야 돼요.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보다 더 선한 일이 계신 겁니다. 그건 뭐죠? 바로 마귀에 눌린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지만 혹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 연약함을 두신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연약함도 감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가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자, 3절을 보게 3절을 보니까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민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통원하세요.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 구걸할 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죠. 그냥 머리 숙이면서 이제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주목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거지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렇게 개역성경 번역했는데 쉬운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두 사도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은 습관을 쫓아 오후 3시가 되면 항상 이 길을 다녔습니다. 그죠? 항상 다녔어요. 보통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봤어요. 뭘 봤겠습니까? 이 거지에게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본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깨달은 거죠. Something gonna happen.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거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님께 예민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는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갔을 때 감지한 거죠. 성령님의 운행에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무시로 늘 성령에서 기도했고 시간을 정해놓고 오손순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를 통해서 하실 일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멈췄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예민함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려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제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지 아시죠? 사실 우리가 좋은 책을 보고 세상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좋은 책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시간 정말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 전쟁이 심한 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전쟁이 제일 심해요.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어? 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못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기도하는 데 실패하면 늘 생활 가운데 사단의 뜻에 걸립니다. 시험 드는 거죠. 발목이 붙잡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
성경 다 외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성경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성경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경을 풀어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간 자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이나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했을진저 7번이나. 왜? 그들은 하나님 주신 성경을 가지고 생명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온갖 규정을 다 만들어서 자기도 얽어매고 수많은 사람을 얽어매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르쳤지만 결국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모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또 온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제자를 찾으면 자기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늘 성령님의 가르침을 기대되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다 외우고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했기를 소원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지금 이 안전병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몰라요. 40년 동안 왜 자기가 안전병을 태어나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푼 동력을 받고 하루 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바라보는데 하나는 놀라운 걸 가지고 자기의 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안전병에게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걸 갖고 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이 그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놀란 예수 이름. 이게 그분들 사도들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예, 이해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나 이거죠. 자,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뭘까? 영어 성경 확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 the name, authority, power of Jesus Christ the Nazarene.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확대 성경으로 해석했는데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분의 authority, 권세와 능력이다. 즉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받았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리고 자기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한 놀라운 것을 갖고 있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야. 이것을 내가 네게 준다. 이것으로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자, 언제 주님께서 이걸 약속하셨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정말 귀한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14장 잠깐만 보면 이 대화의 배경이 뭔가 하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빌립아, 네가 나하고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비밀을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 이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개역성에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 성경 보면 내가 분명히 말한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로 말했냐면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 뭐죠?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고 가는 곳마다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날 다 고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나라 이루고 가셨던 분이세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 열쇠는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약속했다고 그냥 이루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약속이 경험될 때까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네가 가서 아합 왕에게 보여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가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왕이시여, 비 때문에 길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비가 오나요? 안 오잖아요. 갈멜산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 것을 증명하고 450명의 바알의 세상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이제 비 안 오면 엘리야가 붙잡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비가 오는지 봐라. 갔는데 비가 안 와요.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2번, 3번, 4번, 5번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정말 생명 바쳐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비가 오잖아요. 6번까지 했는데 비가 안 옵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날 살리라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가 오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너무 억울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 부흥을 약속하셨거든요.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 제가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정말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다음 세대권 만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선교단체에서 25년 지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뭔가 틀어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역사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미묘해요. 주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그 부흥,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부흥의 세대로 나서 온 세상이 저 끝을 쫓아갈 때도 이 세대는 생명 바쳐 주님을 쫓아간 이 세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한국 간데 가면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물론 여기도 일어나겠지만 제 주위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밖에 없구나. 이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비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을 갈지도 않고 씨 뿌리는 노력도 안 하고 비만 오면 되겠어요? 비 와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니 아버지께 가는 거라고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가 무슨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절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내가 가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가면 돕는 자, 성령님의 이름이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어디 오시죠?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이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죠. 너 귀신의 왕 바울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을 이루시고 원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였는데 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무엇이 갈라놨죠? 죄가. 지불하지 못한 죄값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제 주님께서 온전히 구속을 이루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유대나 헬라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주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지금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약속들을 기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분명히 말해두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포했던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주는 것은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건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럴 때 영광을 못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몇 점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아버지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까 정말? 이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보아야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성경 구절 하나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벗어나가지고 지금 뭔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도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 나가는 건 주님의 뜻이죠. 우리 미션 318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끝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이 동서남에 모여가지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준비하고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일꾼들 준비해야죠. 자,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때 모든 걸 제쳐놓고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기다리겠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읽으면 알겠는데 역사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시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명령해서 쫓아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으려고 못 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들이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요로는 이런 것 나가지 않는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기도만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지? 앞에서는 마태복음 믿음을 그랬다가 여기서는 금식과 기도. 이게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가는데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금식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데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일도 그게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제가 킹덤 파워 캠프라는 걸 해보면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막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막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빠르면 일주일 안에 약효과가 딱 떨어집니다. 길게 가는 사람은 한 달, 석 달. 왜 그렇죠? 그 사이에 세상에 것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멸해버려요. 믿음이라는 걸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환경을. 그래서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생각하는 대로 산다, 말하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밥 먹듯이, 기도를 숨쉬듯이, 순종을 운동하듯이 하는 이 훈련, 경건훈련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인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단서는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열쇠는 믿음.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바울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건훈련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성도를 통해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도 보면 기도한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일에 전념했습니다. 나중에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나중에 또 이제 사도행 4장에 가면 다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성령의 충만 받기를 기도한 거죠. 우리 미션 318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는데,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죠. 얼마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면 유대 사회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 이거 이단이야, 신성모독죄로 그냥 사형에 처한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야?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걸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 사람 죽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 사람 신성 모독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서 그가 한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능력 있는 주의성이 와서 평생 불치병으로 살던 사람, 소모에서 죽는 사람 안수가 기댔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사람 붙잡고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일어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나를 치료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근데 누구 이름으로 치료받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단의 개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다는 고백이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병에 임한 축복은 치유보다도 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날 이 불쌍한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동량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자가 내가 치유됐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영혼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는데요? 그냥 두면 눈이 가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죠?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강치를 보지 못하게 해요. 진리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공주의 건세자인 자 마귀를 쫓아가며 사는 거죠. 마귀의 종로라는데 자기는 지금 마귀의 종로라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정말 내 야망,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했다는 말씀대로 하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죽음이 오면, 육신의 죽음이 오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몸에서 벗어나오면서 누군가 찾아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찾아오죠?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럼 부자가 죽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천사가 오겠어요? 저 하늘의 천사가 오겠습니까? 지옥의 사자가 오죠. 지옥의 사자.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이렇게 마귀에 쏘아서 살다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저 지옥 마지막 형벌의 장소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지만 죽음도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을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를 살면서 교회만 열심히 교회를 하고 밖에 나면 여전히 세상,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해 가며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잘못 전하고 산 거죠. 제 삶을 통해서. 그런 저를 주님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나와 동행하자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알게 된다면 어찌 우리 예배가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저도 정말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죽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죽은 겁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배 안에 열정도 없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다림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너 그 예배 열정이 어디 갔냐? 내 앞에 나서 기도하던 그 삶이 도대체 어디 갔냐? 제가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지만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그 기도와 예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우리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안전뱅이처럼 성령의 계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고침받은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두 사도 곁에 바짝 붙어 다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그들을 만나려고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에 모여들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말했다.
이렇게 쉬운 말 성경에 번역했는데 NLT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Peter saw his opportunity. 너무 감동적인 번역이었어요. 제게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예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기회. 그래,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못가 다툰 거 아시죠? 누가 크냐? 다투잖아요. 베드로가. 요한 봤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지금.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고 수많은 자기의 추종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수많은 주의 종이 이렇게 이기를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표적으로 주신 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미니스트를 키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우상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한번 안수 한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집회하는데 연예인도 아닌데 자리마다 좌석에 돈이 다 달라요. 가까운 자리는 얼마, 먼 자리는 얼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태국에 어떤 능력 있는 주의자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함께 동행하는 우리 태국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누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자리마다 돈이 다 매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잡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은 차라리 그 능력을 받지 않고 이런 사회가 안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멸망하게 만들었고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 길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허락하시냐?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백그라운드는 뭔가 하면 학문 없는 무식한 그냥 어부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다 인용합니다. 율법서도 인용하고 시가서도 인용하고 또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명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배우지 않은 베드로가 어떻게 가능하죠?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지만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처럼 말 잘 못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말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말을 하면 굉장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떤 자매가 제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는 조금 알아듣겠는데 보통 때 말을 하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런 저를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 복음의 사명자를 세우신 거죠. 제 백과론도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하는 거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끝에서 1등, 2등을 다퉜던 사람이에요. 제가 끝에서. 앞에서가 아니라 끝에서. 책을 몰렸던 사람인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외우게 하셨어요. 외우게. 그래서 지금도 주님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들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입을 벌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부족한 제게도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붙잡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처음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제 보혜사, 돕는 자,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란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쳐 준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열어서 자기가 메시아 됐음을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항상 들은 이야기였는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 모든 걸 통해 증명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가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약속하셨는데 이 일이 지금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간추리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4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18절부터 24절 베드로가 모든 선자 입을 ը타가사 또 거룩한 선자 입을 ը타가사 모세가 말하되 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하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종합해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대는 뭔가 하면 이런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목격한 이 놀라운 일,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된 자를 일으킨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영원하게 하게 한 일이다. 이 모든 걸 통해 뭘 증명하죠 지금?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스데반도 사실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들을 핍박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일어나 스데반을 돌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는 부흥이 일어났어.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말씀을 대적하며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으로 영안이 열어지면서 깨어나면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리라. 베드로가 복음을 접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4가지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눴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다시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증거하셔야죠. 힘이 없어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신의 빚값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며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값이 지불되지 않아서 예수의 죽으심으로도 죄값이 지불되지 않아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여전히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은 이제 나의 죄값이 온전히 지불되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이 내게 아무런 권세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이제 성천하심 그리고 보존되심 왜 중요하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안침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죠. 이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귀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가만놔둡니까?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들려가죠. 싸워야 합니다. 요한계시에 보면 이기는 자만이 생명 남은 시간을 먹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처럼 흐려지지 않고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려면 거듭나야죠. 이기려면 아들의 생명을 받아야죠.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죠.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지만 주셨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을 타협하고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걸 주셨습니다. 싸워서 이기도록 주님은 보좌에 안침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내 이 죽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며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자를 제거하시고 마침내 창세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 이것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서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며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소망 없는 그 사람. 근데 주를 만나는 그 순간에 아 이게 저주가 아니구나.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구나 깨닫게 되고 평생 저주가 생겼던 이 핸디캡을 통해서 주를 만날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이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주를 만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제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보다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 계획을 이루어주십시오. 근데 잘못하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기도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그걸 놓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온갖 현상이 다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잠을 못 자는 것, 그리고 제가 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머전시 911도 차가 막 오기도 하고 피를 쏟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죠. 주님 만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주님 보시기에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었다면 이제 제가 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90년 초반에 일어났다는 거죠.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 기도가 5년 동안 들던 기도가 기도의 방향이 바뀌자마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모든 환경을 다 바꾸시고 지금 제 좀 보시죠. 굉장히 건강하죠. 그죠? 이 복음을 두고 열방을 다니는데 주님이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저는 치료를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자로 살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기도의 방향을 바꾸자 저를 치료하시고 이제 쓰시겠다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 우선순위 매일매일 우리 삶과 우선순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이렇게 주님을 영원하게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